우리 10장의 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의 후반부에는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왕으로 뽑히는 이제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우셔서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고 새 마음을 갖고 이제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구나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이 뒤에 왕으로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장차 미래에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다윗을 원수처럼 여겼는지를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이 이럴 수도 있나 하는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새 마음으로 예언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아서 세웠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있을까? 저는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시고, 또한 이렇게 드러내 주시는 걸 계시라고 합니다. 근데 그 계시에는 긍정적인 계시가 있고요. 부정적인 계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에서 우리가 교훈이 될 만한 것을 보기도 하지만 성경을 볼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부정적인 교훈을 또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과 반역되는 것, 그러니까 사단의 뜻을 또한 드러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임한 이 사울을 바라볼 때에 사울의 개인 신앙만 바라보지 마시고 사울을 세워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울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히는 그런 내용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 미스바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 미스바라는 곳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 아주 독특한 그러한 곳입니다. 창세기부터 자주 등장을 하죠. 교통의 요충지기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다른 문명들, 다른 나라들이 지나다니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미스바에서 왕을 세우는 이 일은 조금 어떤 의미가 아주 특별합니다. 이 시대를 기점으로 해서 아주 가까운 때에 큰 일이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미스바 대부흥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되고 그 전쟁에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그 언약궤에 흔히 이제 자기들이 생각하는 마법의 힘으로 블레셋을 이겨보려고 그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전쟁에는 대패를 하고 그리고 언약궤는 뺏기고 전쟁에 나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전사자 중에는 홈니와 비느하스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블레셋이 크게 치고 언약궤도 뺏기고 많은 사람들이 전사를 해서 그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그 이스라엘에게 임한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그 법궤가 블레셋에 있어서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기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갖다 놨어요. 이스라엘 갖다 놨는데도 이 법궤를 잘못 관리를 해서 베세메스라는 곳에서는 5만 70인이 그 법궤 들여보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법궤도 못 건들고 블레셋에게는 치고 그 이스라엘의 신앙은 아주 그냥 바닥을 치고 있을 그때에 사무엘이 일어나서 이 미스바라는 곳에서 이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을 부흥시켰던 미스바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전쟁에도 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사무엘 앞에서 미스바에서 자기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대부흥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때 마침 블레셋이 또 이스라엘을 침공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번개, 우레 막 그런 것으로 블레셋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회복되니까 회개하니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큰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이시구나. 이것이 제자리를 찾으니까 모든 것들이 다 정상으로 돌아갔던 것을 경험한 곳이 바로 이 미스바입니다. 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이제 그런 의미로 에벤에셀이라고 거기다 불렀던 것이죠. 이제 그러한 역사적인 기억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미스바입니다. 그러니까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내 신앙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부흥이 일어났던 곳 미스바. 그런데 이 미스바에서요, 오늘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마시고 가만히 우리가 블레셋하고 전쟁도 해보고 교류도 이렇게 해보니까 왕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말고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하고 사무엘에게 요구를 하고 오늘 이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젠 사람의 힘대로 살겠습니다. 사실 성경은 사무엘은 이스라엘에 숨겨진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마음을 이 미스바에서 고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내가 좋아 보이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그럴싸하게 보이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나의 나라를 내 자신을 좌우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는 곳 바로 여기가 미스바입니다. 사무엘은 오늘 이 미스바에서 왕이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왕이시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왕을 원하는 이스라엘의 반역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18절에 사무엘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후반부에 너희가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날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스라엘을 도우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우리도 옆 나라처럼 왕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이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다 교회 공동체요. 이 새벽에 예배하는 분은 하나님께 예배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뭘 구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구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고 돈 주십시오. 하나님 필요 없고 정보를 주십시오. 하나님 필요 없고 경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인맥을 주십시오. 영향력 있는 인물을 좀 나에게 붙여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지는 않습니까? 저는 어느 때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교인들에게 정말 필요할 게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돈, 경영 방법, 홍보, 인터넷, 영향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만을 구한다면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고 하나님을 대체할 다른 것을 찾고 있습니다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고통에서 해방되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요 은혜입니다. 근데 이것을 만약에 별거 아닌 것으로 여기고 세상의 것을 구한다면 이건 우리가 하나님 버리고 세상의 신, 세상의 왕을 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는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버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왕을 선출하기를 원하는 이스라엘에게 사무엘은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가장 기뻐하는 방식대로 왕을 선출합니다. 이스라엘의 매 지파마다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합니다. 거기에서 뽑는 거예요. 어떻게 뽑혔는지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이것을 가만히 상상을 해보면 일단은 선발된 사람들이 지파마다 1000명씩이니까 12,000명의 선수가 모여 있습니다. 월드컵 예선전보다 더 흥미진진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가만히 읽으면서 보셨겠지만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가장 작고 약한 지파예요. 월드컵으로 치면 아프리카의 변방에 별것도 아닌 나라가 결승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흥미진진하죠.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주의가 다 집중됐을 것입니다. 그 중에 마드리의 가족 가문이 뽑혔고 그 중에 기스라는 집이 뽑혔고 또 그 중에 사울이 뽑혔습니다. 이 사울은 12,000분의 1의 확률로 왕이 된 사람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그 잘난 사람들 12,000명 중에 한 사람 뽑힌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여기 보면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에 합한 사울을 뽑아서 이스라엘 앞에 내놓은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사울이 어떤 인생을 살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스라엘과 이 세상에 전파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을 할까요? 이 사울은요, 장차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하나님이 택한 다윗을 죽이려는 대적이 됩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에 합한 사울의 역할입니다. 사울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행한 역이지만 역사 안에서 이 사울이 맡은 배역이 바로 이 악역입니다. 근데 그 사울을 뽑아놓고 백성들이 하는 일이 만세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다. 만세. 이스라엘이 원하는 왕이 될 만한 기준으로 사람을 뽑았는데 하나님을 반역하는 우두머리를 뽑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난 사람이 있고 아무리 뛰어난 지혜가 있어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이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백신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신문에도 보니까 개발되지도 않았어요. 개발 중이에요. 근데 미리 예약을 해서 그 예약한 것에 70%를 확보를 하느니 못하느니 개발된 것도 아니에요. 개발하고 있어요. 언제 나올지 기약도 없는데 그것을 확보를 했느니 안 했느니 하고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이 백신이든 무엇든지 치료제든지 치료책이든지 개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금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아닌지를 한번 스스로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대상을 향해서 환호를 보내고 지지를 보내고 만세를 부르십니까? 우리가 만세를 부를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오. 주님만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오. 우리 예수님만이 내 인생과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이 고백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끄십니다. 예수님 나에게 지혜와 명철과 은혜와 은사를 주셔서 이 땅 가운데에 예수님 전하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원하는 거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고 선한 길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쳐 부르시고 기도하시다가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다가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